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즐거운 추석 보내셨는지 한번 물어보면서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한번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네,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셨길 바랍니다. 또 평안의 인사로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평안의 인사 샬롬으로 인사 나눠봅시다. 샬롬. 네, 샬롬. 네, 오늘 명절이라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못 오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도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셨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 지역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그 평안을 허락하시는 인도하심이 거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올 때 여러분들 밖에 걸어오시면서 공기가 달라진 것을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조금 시원해지고 맑은 햇빛과 그리고 또 가을 하늘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쁜 날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날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또 특별하게 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된 자로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또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우리와 환경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환경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환경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주 따르는 여정을 우린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내 삶을 언제나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 그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영예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영예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영예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영예수 우리 주 오는 영예수 우리 주 오는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로 통치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믿음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시기보다는 응원을, 욕망보다는 나눔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이 되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고 각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열정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며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몸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오며 귀한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을 들려주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가져가 주시는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계획대로 주님 뜻대로 이 시간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추석인데 많이 드셨나요? 네, 말 안 해도 많이 먹을 분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전 좀 많이 먹어서 좀 힘들고 있습니다. 공동체 소식 같은 개인적인 소식을 좀 전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자는 주의여서 뭘 딱히 바라지 않는데 너무 간절히 바란 게 있어요. 저희 아이가 딸이길 간절히 바랬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는 딸을 가진 아빠가 되게 되었는데 문제는 첫 딸은 아빠를 닮는다는 이야기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어떻게 해봐야죠. 유튜브를 많이 뒤져봤는데 과학적으로 그 딸은 아빠 유전자를 가져가고 아들은 아빠 엄마 유전자와 상관이 없답니다. 이과 다니시는 분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기도를 진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은 흐뭇합니다. 저는 인생을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은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 의미나 목표 없이 그냥 만드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무언가 이유에 따라서 그것을 만듭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만드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중년의 아저씨가 택배를 뜯을 때 어디 보자 하는 노래 정도는 아무 목적이 없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먹으려고 만들고 물건을 만들 때는 사용하려고 만듭니다. 때로는 그냥 심심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나 그 무언가 창조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목적이 또렷해집니다. 왜냐하면 만들면 힘들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힘든데 꼭 만들어야 되니까 끝까지 달라붙어서 그걸 만드는 거죠.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것들은 정말 또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창조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게 뭘까?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게 뭘까 하면 사람 같아요. 네. 각자의 다 개성이 다르고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굉장히 독특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 기술을 들여서 사람을 만든다면 포기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한 가지는 확실하죠. 그냥 만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적어도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이런 대답을 하고 싶어요. 왜 살아야 되나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물으면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뭔진 모르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다. 너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걸 그냥 만드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삶이란, 살아가는 것은 그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삶의 순간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날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힘들게 만든 것들이 만든 목적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의도의 변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살면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위해 돌이나 나무를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뗀석기 혹은 간석기라고 합니다. 그냥 사는데 좀 더 편하게 살려고 돌과 돌을 부딪혀서, 그리고 그 부딪힌 뾰족한 면을 갈아서 날을 만들죠. 뭘 자르는데 무언가를 분리하는 데 더 편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원래 목적입니다. 더 편리한 인생. 그런데 이것이 의도가 좀 변질되었어요. 그 기능을 알자 이걸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그 오래된 시간 먹고 살기도 힘든, 뭔가를 주워 먹고 잡아먹던 시대에도 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까지 발전하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현대에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폭탄이라고 부르는 다이너마이트도 원래는 거대한 것들을 한 번에 해체하기 위한 발명이었지만 아마 저 폭탄이 발명된 이후에 돌을 부신 것보다 사람을 죽이는데 더 많이 사용되어졌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의도가 변질된 사건,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원래 창작자가 의도로 했던 것에서 목적을 한참 벗어나 괴물같이 되어버린 것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 앞으로 3주간 그 중에 하나, 원래 원작자의 의도에서 벗어나 어떻게 보면 괴물같이 변질되어 버린 우리 주변에 아주 익숙하게 다가온 하나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직업, 직장, 일입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내일 출근 안 하시죠? 모레도 출근 안 하시죠? 근데 수요일날 출근하죠. 네. 수요일날 너무 출근하고 싶죠? 네, 인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직업을 갖기 전에는 그렇게 출근하고 싶어 안달인데 막상 출근하게 되면 그날부터 그렇게 출근하기 싫어서 안달입니다. 일은, 직업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 굉장히 소중해 보이지만 굉장히 싫어지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 직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저는 3주 동안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성경 말씀을 탐구해 나가며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왜곡되어 있는 원래의 의도에서 변질되어 버린 그 일그러진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계획했던 그 설계도, 첫 번째 모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원래 이런 의미였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일을 우린 나누는 공동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그렇게 배워서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네, 준비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이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풍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첫 번째 디자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면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배웠던 그리고 창세기에서 읽었던 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혹은 저주가 떠오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라는 걸 따먹어서 그 대가로 너는 평생 수고하며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린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사는 거야. 원래는 그냥 주시는 거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저놈의 자식이 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직업을 주셨을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 직업이 변질된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원조, 장충동 할머니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걸 같이 읽어볼까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오늘 우리가 같이 방금 읽은 이 1장 2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일에 대한 원초적인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에서 그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근데 일이 이렇게 직장에 가면 한 가지만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일을 주세요. 그거는 명령하시진 않았는데 그들이 알아서 한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2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디자인하신 인간의 직업은 창조주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했던 그 정원을 가꾸는 일. 근데 그 안에서 인간이 다른 일을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데려오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장명소 정도 될까요? 네. 여기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첫 번째 의무로 주셨던 직업의 역할은 만들어진 것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본인들이 보기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을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계처럼 이런 시스템을 그냥 돌려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죠.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 그 존재를 뭐라고 부르고 뭐라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뭐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원 안에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시키는 일을 인간이 처음 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직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 플러스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조를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완전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게 원래 일이었다는 겁니다. 일은 똑같죠. 뭘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좀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1장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먼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후에 본인 스스로 출근해서 일을 하신 후에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만든다는 것은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기쁨으로 다가온다.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에. 내가 해놨는데 내가 해놓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아담의 타락 전까지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뤄놓고 자기가 너무 좋은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에 주셨던 일이라는 것은 창조 행위인데 그 창조 행위의 결과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출근하시면 원래 이런 거예요.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로 기뻐해야 돼요. 야, 잘했다. 그게 일의 시작과 일의 끝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고 애써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 성경적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을 성경은 일이라고 합니다. 일은 피곤하거나 지긋지긋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원초적인 일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셨고, 그렇죠? 하나님 출근하셔서 6일 동안 일하신 거죠. 다 만들어 놓고 기쁨을 누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원리상으로 보면 일하고 결과물로 기쁘고 일하고 결과물로 기쁘고가 반복되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니까 계속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6째 날까지 일을 마치고 7번째 날에 하나님이 그 일을 쉬십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좋은 일이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계속하는 게 좋지 않아요? 명절에 그 음식 나오면 먹으면 좋잖아요? 저도 어제 장모님 댁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소갈비 나오고 제가 김치찌개 좋아해서 김치찌개 나오고 뭐 잡채 나오고 그럼 나올 때마다 먹거든요. 그게 이제 단 거, 짠 거, 느끼한 거, 단 거, 짠 거, 느끼한 이 사이클을 멈추고 싶지 않더라고요. 계속 먹고 싶은데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의지적으로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계속 하고 싶어요. 그죠? 좋은 사람 계속 만나고 싶고 재밌는 거 계속 하고 싶고 우리 옛날에 그 남자 청년들 축구에 미쳤을 때 축구 6시간씩 막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좀 이상하죠? 너무 힘든데 좋으니까 좋은 건 계속 하고 싶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이런 것처럼 일도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일 해놓고 너무 좋으셨는데 일을 멈추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원래의 디자인의 완성은 그 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일에 빠져서 끊임없이 일하다가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필요한 때에 적절히 그 일을 멈추고 그 시간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누리고 또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 같이 무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네가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면 너무 기쁠 거야. 근데 그 기쁨이 너무 좋다고 쉬지 않고 일하면 안 돼. 그럼 너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 중간중간 멈춰서 돌아보고 나와 관계하고 예배하고 다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이게 내가 이 너희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주는 일이라는 디자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어떤 것이냐? 해야 하는 것이며 기뻐야 하는 것이며 멈춰야 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오리지널 디자인처럼 되지 않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메비우스의 띠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종이를 한 장 길게 펴서 한쪽 면을 뒤집어서 붙이면 모든 면이 연결된 아주 독특한 고리가 발생합니다.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끊임없이 무한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고리이죠. 우리는 지금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누구일까 상상을 해보면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 은행 이자가 지금 몇 프로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만약에 500만 원이라고 하면 몇백억쯤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 브런치 먹고 드라이브 좀 하고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TV를 번갈아 보다가 골프 연습장 가서 골프하고 저녁에 맛있는 음식 먹고 와인바 가서 와인 한잔하고 친구들하고 막 문학에 대해서 나누고 오페라도 보고 그리고 다시 잠들고 다시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일. 내가 일하지 않는데 수입이 계속 늘어나거나 유지되는 그런 삶.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런 삶 혹시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안 부러우세요? 그래요? 저만 부럽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더 나을까요? 여러분 통장에 오늘 1조 원이 찍힌다면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겠습니까? 출근해야죠. 그 부장님에게 아구창을 날리고 퇴사해야 되니까 내일은 가야겠네요. 여러분 통장에 막 하루에 이자가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온다면 아직도 새벽 6시에 일어나 양치하고 샤워하고 계양역에 가서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인간은 모두 편안한 삶을 꿈꿔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이런 삶을 꿈꿉니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삶.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불로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요. 불로소득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게 일하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삶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것, 그걸 위해 아주 어린 나이부터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고 노력하고 도전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도 그 성공입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삶의 목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일터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일이냐? 예를 들면 전문 금융인이나 혹은 전문 투자가는 끊임없이 시장을 분석하고 주가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것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것은 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건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 경제 논리에 휩싸여서 일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삶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디자인으로부터는 벗어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지막 날까지 의미 있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작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바라십니다. 반대로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이 출근하는 이유가 단순히 한 달 뒤에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 몇 개가 목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순히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옷을 사입기 위해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군가 밑에서 뜻을 접고 그저 그 사람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가정 환경을 주셔서 여러분은 지금의 직업 혹은 취준생의 목표에 혹은 대학을 다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생긴 상태에 이르렀을 겁니다. 전 ESTJ인데 전 아무리 해도 예술가가 될 수 없겠죠? 전 누군가 너무 좋아 그러면 왜 좋은지를 생각하거든요. 쟤 왜 좋았을까? 걔는 그냥 좋은 애니까. 그런 분들이 예술을 하시겠죠? 이건 저한테 주신 고유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저를 만드실 때 코딩해 놓으신 그런 특징이죠. 우리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르게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배경과
제 삶의 특징을 종합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제가 월급 받는 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 눈치 보면서 할 말 못하고 해야 될 일 못하고 불이해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저는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에게는 먼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출근하십니까? 그리고 그 직장인이 부러운 취준생들에게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출근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어느새 일하는 것, 심지어 내 삶의 80%, 70% 되는, 심지어 쉬지 않고 일하는 그 삶의 잠식당에서 왜 일하는지도 잊혀진 채 그저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내 시간의 전부이며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장을 다시 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일터로 부르셨고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참 아름답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돌칼을 갈았던 그 첫 번째 사람의 목표처럼 큰 바위를 무너뜨려 길을 내고 싶었던 그 첫 번째 사람의 이유처럼 하나님은 일이라는 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기쁨과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것을 잊고 그저 먹고 사는 도구로 우리의 직업을 바라보고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의 1호 신입사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첫 번째 신입사원, 첫 번째 출근은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 출근, 그날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일한 것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좋으셨을까 상상해보고 퇴근하면서 너무 좋았다, 내일 또 출근해서 일해야지 하고 설레어 하셨을 하나님을 상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아침에 하는 일이 있어요. 회장님, 저 너무 추워요. 네, 회장님, 저 너무 추워요. 저 에어컨 너무 센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늙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더우신 분들은 손선풍기를 사용하세요. 아침에 이렇게 하면 훨씬 좋다 그래서 실제 하고 있어요. 눈 뜨고 출근하고 싶다 이러고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 하는 저를 보면 제 아내가 좀 한심하게 보면서 불쌍하게 보거든요.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했는데 그게 힘이 된다는 걸 보면서 더 슬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조차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쓰는 직업을 가진 저조차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복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부터, 내 생각부터.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저는 이 직장이 좋아요. 오늘 이렇게 진짜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능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한 직장을 되게 오래 다녔잖아요. 저는 15년 차 되는 직장인이거든요. 이제는 오면 이렇게 교회가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출근하고 싶다 이렇게 일하는데 지난주에는 출근하고 싶다 하고 제가 아니야 뻥이야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또 웃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출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출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설레이는 출근.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쉬지 않고 개처럼 일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직업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쉬어갈 타이밍을 정확히 하시고 회복과 돌아보는 쉼을 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편안한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노력 없이 소득이 생겨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인생 꿈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죄 혹은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옆 사람에게 전해져서 더 이상 온 인류가 출근하고 싶다를 외치지 않고서도 웃으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꿉니다.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 분들에게는 더 이상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 힘들지 않기를 바라고 끌려가듯 출근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근하고 싶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은 취업이 삶의 경제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이 아니기를, 그 일터를 통해 그 작업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산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신입사원으로서의 새로운 첫날을 시작해 봅시다. 모두 그런 DOC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라.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터가 돈을 버는 경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셔 세우신 곳, 그리고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이 시기에 우리 삶의 목표가 일하지 않고 삶을 누리는 주님, 하나님 나라와 멀리 있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왜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여기 보내셨을까? 나를 통해 어떻게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까를 고민하고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해서 기쁨을 누리는, 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입사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향을 내려놓고 원래의 디자이너를 따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가장 선하시고 가장 근원이 되시며 아무 부작용 없이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삶의 자리, 일터를 찾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항상 지키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라. 아멘. 네, 청년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광고 이전에 저희 온라인 주보 QR코드입니다. 찍고 들어가시면 똑같이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찍으셨나요? 네, 그러면 광고 시작할게요. 세계를 향한 기도회가 원래 월 초에 첫 번째 주에 오늘 진행해야 되는데 추석 연휴로 인해서 기도회는 다음 주 10월 8일에 주일에 진행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주년 기념 기도 십자가 수령 관련입니다. 지난해 30주년 감사예배 때 나눠드린 십자가를 못 받으신 청년분들께서는 임원단 혹은 정경근 회장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인사했던 손신의 봉사원 청년 결혼이 돌아오는 주 토요일 10월 7일 토요일 12시에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 3층 테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소 관계상 여러분들을 초대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다 같이 함께 가서 축하는 못 해주는데요. 대신에 저희 연락처를 통해서 서로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를 서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계속 광고되고 있는 광고입니다. 동아리 부스이고요. 켈리 동아리 끄적끄적, 축구 동아리 FC 아슴차, 맛집 탐방 동아리 만나가 만나, 이 세 가지 동아리가 홍보 부스를 진행합니다. 특별하게 청년 예배 후 목장 모임 대체로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때 모든 목장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편안한 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1일 오늘까지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QR코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께서는 신청 지금 해주시고요. 들어보니까 동아리 부스 운영진 외에는 동아리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아리원들께서도 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 때도 리더님들께서 신청할 수 있게 독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20대 초반 번개 모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방탈출 등 이색 체험과 저녁 식사가 어우러진 청년국 젊은 피에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주일 목장 모임이 끝나고 나서고요. 대상은 한국 나이로 23세입니다. 만 나이 23세 아니고요. 네, 한국 나이 23세까지 받을 거고요. 신청 및 문의는 엄세영 행사총무 혹은 한혜윤 네일아트 팀장에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번째가 끝이죠. 네, 특별하게 하나 더 추가하자면 10월 28일에 저희 하반기 전체 워크숍을 합니다. 청년국 전체 워크숍을 하는데요. 각 팀장님들께서는 추후에 설문지와 함께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각 팀에서 회의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고 28일에 다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청년분들께서는 앞에 조소라 새가족 팀장님 계십니다. 이따가 끝나시고 만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연휴가 남았죠.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